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사묘행 무주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부차 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서주 행어보시 또다시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형태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 어상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은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보살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수보리여 그 쌓인 공덕의 크기는 쉽게 잴 수 없다. 수보리여 이유나 동방허공가 사량불 불야세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하늘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가 사량불 불야세존 이와 같이 남서북쪽과 아래 위쪽 그 사이 방향까지 모든 열 방향의 크기를 하늘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야 세존께서 말합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만약 보살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쌓인 것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보리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이와 같이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 보살 단 응여소 교주 보살은 내가 가르친 대로 해야 한다. 자, 원문을 봤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죠. 대상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한역들은 모두 멋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보는 멋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보시를 해야 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느낌도 다르기를 하겠지만은 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영문 번역가들도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막스 밀러 의존하지 않는 보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자 대상 구마라집은 법에 있어서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즉 보살어법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했는데 보류지 현장 의정은 부주어사 일에 있어서 이렇게 뭐 뜻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은 나중에 구체적인 거 보도록 합니다.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바스투 사물대 상에 의존하지 마라. 즉 스티타 의존한다 이런 뜻이죠. 무슨 원문은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 이겁니다. supported by a thing, attached to a thing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크게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음식, 옷, 약 이런 건 물질적 보시고 감정적 보시는 평온과 보호감을 주는 거, 정신적 보시는 인도와 지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보시는 탐욕을 없앤다. 물질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니까 감정적 보시는 분노를 없애고 정신적 보시는 망상을 없앤다. 이 끝없이 보시라는 말이 나오죠.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뭐냐? 보통 바라밀 하면은 산스크리트 바라미타를 말하는데 완전한 국어의 최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탈과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보살이 닦는 덕목 수행 실천이다. 보통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의 바라밀이 바로 바냐 바라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처음 보살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 보시의 바라밀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회 인유본에서 처음에 모든 게 나온다 하는데 별 중요하지는 않고 저는 크게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보시의 바라밀이 금강경에서는 끝없이 반복해서 나온다. 보시에 대해서. 자, 한자 번역은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머물다. 대상에 머물다. 근데 산스크리트를 번역하면 의존한다. 즉 대상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뜻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어디에도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순서가 대상에 머물러서 쭉 하고 나서 어디에도 머물러서 의존해서죠. 번역은 저도 혼용해서 했는데 의존해서죠. 그래서 의존해서 보시를 하지 마라. 한자로 하면 전부 부주, 머물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의존해서라고 하는 게 좋겠죠. 뜻이 명료하니까 anywhere 어디에도 의존하지 마라. anything 어느 것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 색성향 미촉법이죠. 에 의존해서 보시를 하지 마라. 자, 처음에 머무르다 이런 표시를 했는데 의존한다 이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형태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한역들은 보면 색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감각에는 안 맞고 형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법 이렇게 왜 근데 형태를 색이라고 했는가? 루파 원문에는 루파라고 되어 있는데 루파는 형태, 형체입니다. 근데 그걸 물리학적 지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색깔,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 선의로 해석을 해준다면 400 내지 700 나노미터 영역대 가시광선인데 이 색 파장대가 아니고는 우리가 시각적 감각으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육경 여기에도 의존하지 마라. 즉 밖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각에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좋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 내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법에 머물지 말고, 즉 법에 의존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항상 다르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다. 그래서 다르마는 어근이 들이인데 붙잡다이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점점 해설해 가면 나올 텐데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와 법칙, 연기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칙에 의한 세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법을 사용할 때 제법무화 이거는 일체법을 말할 때 말하는 거고 법칙을 가르칠 때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식을 할 때 대상이 된 거 의식의 대상은
아비달마 75법의 법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다르마는 소문자로 쓰고 불법이라고 할 때 이 가르침 요거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법으로 번역하면서 마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존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는 말을 다르마에 의존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이란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통칭되는 거죠. 상이라고. 원문에 여기는 니미tta라고 나옵니다. 즉 기호나 마크 뭐 이런 것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지하면은 대상이 나타내는 것의 관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른 분들 번역을 보면 현장은 부주상상 상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진제는 불착상상 즉 모양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뭐 이런 의존하지 말고라는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니미tta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고 보통 이제 여기서 크게 위에서 본다면은 나를 위주로 한 즉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런 관념을 만들지 말라. 지금은 그 대상의 어떤 관념에도 의존하지 마라.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도 의존하지 마라. 이 주와 객의 양자를 다 지금 의존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글씨적으로 보면 그렇다. 콘제는 notion of sign, 대상이 나타내는 신호를 인식하라. 막스 밀러는 idea of cause, 원인 혹은 근원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공덕의 크기는 쉽게 잴 수 없다. 공덕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보통 공덕 덩어리라고도 합니다. 이거 한자분들은 복덕치 이런 표현을 쓰고 의정은 복치라고도 합니다. 구마라집은 복덕. 근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푸냐 스칸다입니다. 푸냐는 훌륭한 이런 뜻이고 스칸다는 보통 집적물, 집적된 것이다. 힙와 스토아, 무더기. 그래서 복덕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복덕 덩어리.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복덕 무더기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콘제는 힙 오브 메리트, 공덕의 무더기다. 뭐 이렇게 영문 번역자들도 그렇게 하고 레드파이는 뭐 복덕의 본체라고도 해야 한다. 뭐 번역을 해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나중에 법신하고도 관련이 된다는데 지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복덕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우리는 그냥 공덕이 쌓인 것, 공덕의 덩어리 하는 것보다 공덕이 쌓인 것으로 번역하자. 그 다음에 크기는 쉽게 잴 수 없다. 뭐 양을 재기 어렵다고 할 것이냐, 크기를 재기 어렵다고 할 것이냐, 뭐 이런데 한자 번역본은 뭐 다 양이라고 나오고 산스크리트 본은 양과 크기, 자 프라마남 이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해도 되고 크기라고 해도 되죠. 다만 우리는 뭐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공덕이 점점 쌓여가고 그게 합쳐져가 전체 공덕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덕이 여러 개라고 표현도 가능하고 하나로 전체 공덕이 쌓인 걸 크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둘 다 가능한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잴 수 없다. 뭐 너무 크다는 뜻이죠. 공덕이. 자, 동쪽 하늘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있는가?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죠. 의운하, 의의운하, 의운하 뭐 이런 여의운하 이렇게 한자로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산스크리트를 보면 그 어떻게 생각되어지나 해놓고 이또 수동태로 썼죠. 자, 동방허공 이걸 하늘이냐 허공이냐 한자로는 뭐 그냥 허공돼 있으니까 허공이라고 하면 되지만 비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뭐 자이나교에서는 에어라는 뜻을 사용하고 불교는 스페이스로 사용한다는데 그냥 하늘이라고 쉽게 생각하자. 영문으로는 뭐 공간이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동쪽. 왜 동쪽이 제일 먼저 나왔냐?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동남서부 아래 위쪽 했는데 동서남북이 아니고 이거는 해가 돌아가는 즉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그 다음에 뭐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동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상하를 열견하고 사유를 말하는데 이거는 표했지만 동쪽과 남쪽이 있으면 이 남동쪽, 서쪽이 있으면 서남쪽 이렇게 이것이 사유 방향, 사이 방향이죠.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 하 이렇게 보면 10방향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3세까지 시방 3세 이렇게 표현을 한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있겠는가 했는데 뭐 못 재겠죠. 다 비슷한 뜻들이기 때문에 공간의 범위 이거 이유는 공덕이 쌓인 크기도 쉽게 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그 공덕의 크기를 잴 수 없다는 거죠. 자, 한역 번역가들은 뭐 여시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직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자, 한역들은 이 보살행에 들어선 사람을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보살이다. 근데 보살과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한역들은 그렇게 했는가? 머물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함으로써 무한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걸로 끝내도록 합니다.